우리 4월 첫째 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우리가 개의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또한 우리들이 복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또한 이 예배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알고도 지었던 죄들,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그 십자가 아래로 시간을 두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일주일의 그 주간을 또한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과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추억하면서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원전부터 특정함을 입은 저희들에게 임하여져서 살아서 또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힘을 얻어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께서 오신 그날까지 주어진 그 절기 가운데 주님을 추억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누리교회를 좀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안교회가 더욱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저런 능력을 가지고도 주 앞에 충성하여 하늘에 열린 문을 둘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과 이 부산 일대와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또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도 주셔서 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온 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워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지만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시적으로 또한 육신의 또한 연약함 때문에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 사태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오히려 이것을 발판으로 또한 오히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지혜를 모아서 정말 이 시국 가운데 이 사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잘 헤아려서 또한 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책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의미가 뭘까? 공유주일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일주일을 기념하는 또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그 종료주일 발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육신, 성만찬을 베푸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앞으로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이니까 보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 주를 보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이 고난을 묵상하며 또 한 주를 잘 보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문화심리학자로 유명한 김정훈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남자의 물건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앞부분에 저자가 뭘 주장하는가 보니까 인간은 자기 이야기가 풍성할 때 행복해진다. 인간은 자기 이야기가 풍성할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자기 이야기가 풍성해야지만이 보면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불안한 한국 남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불안하느냐 하니까 자기 존재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보면 자기 존재 확인이 안 되는 이유가 또 뭐냐? 자기 이야기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남자들이 자기 이야기가 별로 없다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그 책에서 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모였다는 막 보면 정치인들 욕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왜? 자기 이야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 이야기가 저한테 참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책에서 소위 말하는 이 한국 남자들처럼 자기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 존재 확인이 안 돼서 불안한 사람들이 이 본능적으로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확실한 적을 만드는 거예요. 확실한 적을 만들어가지고 그 적에게 분노하고 그 적을 막 비난을 해대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게 정치권에서 흔히들 막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적을 만드는 거.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거는 반대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책에서 시도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런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 이런 명제가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서 존재한다. 이런 문명사적인 명제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해요. 이처럼 저자가 자기 이야기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그대로 접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자기 이야기가 많이 주어져야지 더 성숙해질 수 있고 그것이 영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져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적을 만들어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적개심이나 분노를 쏟아내므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저는 이 두 가지 본능, 이런 본능 둘 사이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빤히 알고 있는 겁니다. 허구한 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경계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한국교회 썩었어. 목사가 저래도 돼? 그렇게 비난을 쏟아내고, 그래가지고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막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반사 이익으로 돌아오는 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나는 잘났다는 거잖아요. 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걸 억눌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대신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 만들어내는 거, 그게 뭘까?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자주 이제 은혜를 얘기하는 그 간증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두 가지 존재감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 두 가지 선택해야 될 길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날마다 이러면 안 된다. 저거 썩었다. 다른 사람들 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본능의 길을 억제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져서 그걸 영적으로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승리했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받았다고 날마다 울분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자기 형제들을 비판함으로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았다. 그래서 내가 승리했다. 이런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신에 요셉은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에 주력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울왕 앞에서 울분을 품고 피를 토해내는 그런 비판을 해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비난했던 형 엘리압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딱 하고 돌아서서 묵묵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다윗,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야기를 만들어내므로 자기 존재감을 그렇게 드러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보니까 이 과정을 거쳐 이걸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샘플이 누구냐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샘플 같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 이전까지 야곱은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칭을 35장에 이전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여기 지금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지금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은 있는데 자기 나의 하나님은 빠졌어요. 왜 없을까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이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긴 자랐는데,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스토리가 있고, 할아버지를 보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할아버지도 그 스토리가 있고, 아버지도 그 스토리가 있는데 자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도 많은 모태 신앙인들의 비극이 이거 아닙니까?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분명히 목사 가정에서 자랐는데, 분명히 장로 가정에서 자라왔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새벽마다 어디 나가는 것 같아 보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는데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풍성함을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사는데, 근데 애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아픔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저질렀던 그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야곱이 자기 집 밖을 뛰쳐나가 가지고 그 고독하고 외로운 강약길에서 밤을 보내며 수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야곱이 만든 게 뭐냐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 눈물 나는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만져주셨는가. 자기 이야기가 습득이 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호칭이 바뀝니다. 이제 느그막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데 그가 마지막 노년에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앞부분은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기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고난이 참 좋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유명한 기독교 석학인 손봉우 교수님이 하셨던 명언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 피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 과정 가운데 이야기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소중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회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그분의 그 은혜와 또 치유와 그리고 용서하심 이런 회개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외쳤잖아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뿐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조건으로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회개하래요. 돌이키라.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듭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회개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근원적인 원죄를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또 우리가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원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작은 죄악들 그래서 우리 큰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회개의 작은 문제도 그 안에 또 있어요. 이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네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겸비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딱 우리 지상교회 모습하고 너무너무 많이 닮아있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1절 보십시다. 18절부터 21절. 우리 이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해nom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일들 참 많이 했어요.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큰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망을 받아요. 뭘 책망을 받느냐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어떤 짓을 하는 여자냐? 20절 하반절 보니까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기서 사단이요,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유혹할 뿐이에요. 이 사단은 주권이 없어요. 이 사단은 건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논할 때 사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다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그런 세상이에요. 뭐가 문제냐? 용납한 거거든요. 그걸. 두아디라 교회가. 내가 용납한 게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해결거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또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사단을 용납을 해가지고 허락을 해가지고 제 가운데 빠졌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 이걸 딱 보시고 너 꺼져, 탈락, 넌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우리 행위를 우리 행위의 깨끗함을 자랑하는 그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잘 지켜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서 좋아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고 인격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복잡한 게 많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회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회개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회개거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많은 회개거리가 있지만 로마서 1장을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면 지금 한 항목 한 항목을 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할지 한번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시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런 온갖 보여지는 종류의 이런 제약들이 다 예고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제약들의 뿌리가 바로 그 앞에 지금 선포되어져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전제를 이것을 방치해 놓으니까 29절부터 수많은 이 제약들의 요소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회개라는 것은 자꾸 이 회개의 열매만 자꾸 따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짓 했습니다. 제가 성적인 영화를 찍어봤습니다. 제가 누구를 속였습니다. 내가 아내 몰래 어떤 여자에게 마음을 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열매적인 것도 회개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열매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게 28절에 뭐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래서 그 악한 여자 이세벨이 이 송목사로 하여금 무슨 음란한 마음을 심어주고 자기한테 자기보다 더 예쁜 여자에게 그 마음이 가도록 만들고 목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욕구를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이런 욕구도 자꾸 이세벨이 심어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사실상 이 악한 여자 이세벨은 더 본질적으로 저한테 빼앗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본질이 뭘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빼앗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심는 게 사단의 목표거든요. 목사도 제 많이 짓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내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미워하는 경우도 많고 울분도 많고 다혈질이다 보니까 그냥 욱하는 것도 많고 제 안에 그런 것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묵상을 하면 양심이 갇히게 와요.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실수했네. 그럴 때 저는 우리 애들 2살 때 3살 때 우리 애들이 생각이 나요. 이 애들에게 뭐 잘못하면 매를 들잖아요. 매를 들면 엄마한테 막 기어붙어요. 때리면 더 안겨붙어요. 왜 그럴까? 이 애들이 엄마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못 때리게 하기 위한 작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본능적으로. 때리면 붙어요. 연기해서 붙어요. 2살, 3살 애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슨 음란을 심어주고 돈 훔치는 것을 심어주고 분노를 심어주고 상처를 내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진짜 가장 큰 공격이 뭐냐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십자가를 매개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재료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스토리를 뭔가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2가지 정도 나와요.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2장 20절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
다른 말로 십자가를 본받는 삶.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20절 앞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굉장히 이 부분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마이클 고문이라는 분이 쓴 삶으로 담아낸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것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체험을 이야기할 때 빈번히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이 체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체험이 아니라 분명 시작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다시 말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계속되는 현실이요 생활 방식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이제 못 박혔나니 이게 헬라어로는 완료 시제라는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완료 시제는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시제가 완료 시제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십자가 사건이 그것으로 의미가 없고 끝났다는 것은 과거 시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과거 시제예요. 의미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십자가 완료 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가 지금도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 효과가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말씀은 이게 완료 시제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날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 내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걸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묵묵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 자신도 한 걸음씩 뒤따라가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의 길이에요. 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도 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말로는 이게 과거형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에요. 과거 완료예요.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가는 거 이게 완료 시제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갔던 거 발자취를 따르는 삶 어디에 얘기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다 여기 다 녹아져 있습니다. 시성도 십자가에 녹아져 있고 겸손도 십자가에 녹아져 있고 순종도 십자가에 녹아져 있고 용서도 십자가에 녹아져 있고 사랑도 십자가에 녹아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녹여서 만든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 이게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스토리,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고백이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2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보시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해야 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 질문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의 질문 1.
이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부자에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부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몸부림쳐가지고 돈도 벌고 노후도 대비하고 100살까지 살려고 저축하고 많이 비축한 게 그게 나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이 부자의 모습하고 우리 모습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 사기를 쳐가지고 남의 물건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성실히 재물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재물을 비축 해가지고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고 책망을 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 이 부자가 잘못한 게 안 보여요. 잘못한 게 없는데 역적으로는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 짧은 구절이에요. 내가. 제가 몇 번 내가 했을까요? 6번. 이 짧은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서 내가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21절에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잘못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못된 제약들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 기준으로는 문제가 될 게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못된 자중심적인 태도.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세상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잘못된 것이 뭐냐? 자기애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분은 자기 숭배주의자라고까지 표현해요.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자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는 이 말세에 참 힘든 현실 상황들이 묘사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오염되어져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하나님, 나는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사기도 안 칩니다. 나는 누구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내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너무나도 도덕적이고 세상에 너무나도 신세적이고 존경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자기 사랑, 잘못된 자기 사랑.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오는 이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지금은 도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저나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사역자들이 다 돼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옛날보다는 훨씬 죄를 안 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는 그게 죄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난 주간 가운데 이 고난으로 통하여 다른 사람들 자꾸 비난하고 탓하고 폄하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묵묵하게 따라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는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눈은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님 믿으며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맡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한 3분 정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또 한 주 동안 또 고난 주간 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겸손하게 한 주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의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만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내 중심적인 생각들 내려놓고, 또한 이기적인 마음들보다 더 이타적인 마음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앞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코로나한테 빨리 종식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맡겨진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다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또한 허탄한 마음들 다 주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중심적인 그 마음들, 자기애가 강하고 자아중심이 너무 강해서 때로는 우리가 내 스스로가 위로하고 내 스스로가 아버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그 십자가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독하게 아버지 골고다 언덕을 걸어 나가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아버지 이 힘든 이런 시간을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자기의 몸을 버리셔서 아버지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우리 주님을 정말 본받았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아버지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한 것들밖에 없어.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 다시 한번 새겨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어려움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국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들을 좀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있는 지체들 얼굴을 보지 못하여서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들 가운데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 나가는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장차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신 그 전날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고백한다. 야곱이 그렇게 자녀들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스토리가 많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은 복된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묵묵하게 바라보며 따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내 인생을 자기애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푸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정말 좋은 스토리가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저희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정말 한 목소리로 예배하며 기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시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강구하겠습니다. 상황이 자꾸 바뀝니다. 지난주에는 4월 6일 개학을 한다면 4월 둘째 주에 정상 예배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4월 20일까지 다시 또 연기가 됐어요. 계약이 연기가 됨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한 주 동안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6일 이후 다음 주죠. 내일이죠. 내일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이후에 부활주일 날은 저희들이 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도 한번 모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7가지 지침을 잘 좀 따르려고 열심히거든요. 의자들도 다 이렇게 띄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 11시에 오는 걸로 하고 온라인 예배를 부활절날 온라인 예배는 조금 좀 우리 마음이 좀 안 돼요. 마음이 좀 돼서 온라인 예배는 1부부터 2부, 3부로 나눠가지고 1부 예배는 9시 반, 2부 예배는 11시, 3부 예배는 오후 2시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모이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모이는데 아이들은 집에 좀 이렇게 맡겨놓고 이제 어른들만 아이들은 오는 거 제가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하는 걸로 하고 어른들만 오시되 9시 반과 오후 2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그때는 잡지 마죠. 또 뭐 약속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딱 집에 있어야 되니까 1시간 정도만 예배에 참석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마스크와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할 테니까 1시간만 예배드리고 모여서 같이 좀 얼굴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느냐. 제가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다 뭐 카페나 뭐 식사로 다 모이고 출근하시면 다 출근하고 다 하잖아요. 다 하는 교회만 지금 보면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지금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신천지하고 여러 가지 또 교회 이런 자꾸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식사나 우리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안 하고 예배 때 잠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인사만 좀 하고 얼굴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 안 오시면 2달 동안 얼굴 못 보는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저 얼굴을 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좀 나중에 우리 전사님들이 전화하실 건데 전화로 좀 언제 될 건지 좀 상의 좀 해보시고 9시 반도 괜찮고 오후 2시도 괜찮습니다. 11시 예배는 좀 지금 오시는 분들이 맥시멈이에요. 10명 정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 10명 정도 그 이상 넘어가면 조금 이제 앉는 것도 조금 이제
좀 애매해지고 하니까 오후 2시하고 9시 반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4월 둘째 주 부활주일 예배는 어른들은 3부 예배까지 해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저희가 저녁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특세를 하기도 하고 성금요일 날 또 우리가 모여서 같이 또 경배 찬양 또 집회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 연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서 금요일 날 성금요일인데 이번 주간이 금요일 날 한 끼 금식 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끼 금식 하기로 하고 한 끼 이상입니다. 한 끼 하셔도 되고 그 이상 하는데 한 끼 정도는 하자는 거예요. 한 끼 정도는 다 같이 금식을 하는 걸로 하고 또 미디어 금식 하실 분들은 미디어 금식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예배 중간에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이거는 우리 전사님들 아직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성경 읽기가 끝났는데 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토요일까지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데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좀 읽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 또 전사님과 좀 상의를 좀 해서 주일 저녁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는 그렇게 먼저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공지를 좀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세 번째, 다음 세대 예배를 4월 둘째 주에는 우리가 이제 본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4월 20일로 미뤄지는 바람에 당분간 우리가 어린이 예배는 다음 세대 예배는 개학 이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지금 계속 지금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언제 아이들 학교 갈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가는 그날 이후에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어떤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당분간 다음 세대 예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 영상을 토요일 날 저녁쯤에 배포를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전에 보여주시지 마시고 예배 시간 그래도 적어도 오후 2시쯤에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예배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장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가서 읽기가 끝이 났습니다. 주일 저녁쯤에 읽으신 분들 주일 저녁 월요일 저녁까지 월요일 저녁까지 읽으신 분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선물을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좀 카카오톡으로 좀 이렇게 요즘에 보면 이렇게 온라인 선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커피 이런 케이크 세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내려고 합니다. 월요일 저녁까지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사실 교회가 요즘에 모이는 일이 없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정적으로는 조금 약간 세이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까지 이제 욥기 다 읽고 다 같이 선물 받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광고, 헌금 광고까지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 주님의 그 겸손과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본받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